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임백현 청년 군대를 벌써 제대한 건가?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백현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굉장히 소심하고 성격도 소극적이고 그래가지고요, 공부할 때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도 손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제대로 한번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걸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가끔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다행히 어떤 친구가 손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데 그 질문이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누군가 대신해 주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핵심을 딱 놓치지 않고 핵심된 질문을 딱 해주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알게 해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업 분위기를 흐려놓고 선생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질문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무 비판 의식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만 받아들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생각, 그리고 왜 그렇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고 고민하면서부터 사실은 더 깊이가 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았던 부자 청년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궁금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재물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질문 속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당시에 소유물도 풍족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또 언급되는데, 이 청년은 당시에 관리라고 표현되는, 우리로 보면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청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아주 훌륭한 랍비, 곧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또 지위가 높고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실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됐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접근해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국 이 청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한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엄격결에 아멘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지금 갑자기 졸음이 확 가시고 지금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자신 있게 해야지. 목사가 틀려요 하면 맞는가? 갑자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전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제일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 가기 전에 집에서 TV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난 전설의 고향이 그렇게 재밌어. 전설의 고향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이제 레파토리의 그 핵심 요지는 권선징악.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교훈은 돼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결국 좋은 곳 가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못된 짓 하면 지옥 가고. 이게 왜 틀려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찬송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막 아멘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너무 가난했거든. 돈이 없어서. 근데 돈으로 천국 못 간대. 이야, 그게 그렇게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어요.
돈 있어야 가는 나라 그러면 얼마나 참 저한테 기가 죽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이야, 그건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그러더니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 힘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아주 말라가지고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도 아멘이었어요. 저는 엄청 못생겼거든요. 막 시겁고 막 시골 사람이라 더 촌스럽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쁜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쁜 사람만 골라서 천국 간다고 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는데 어여뻐도 못 간대요. 아유 할렐루야다. 그런데 이제 저를 헷갈리게 하는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제가 그때는 저한테는 혼란이 왔어요. 아니 왜 마음이 착한데 못 가? 아니 마음 착하면 천국 가야지 왜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데가 천국이래?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뒤에 후렴에서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지금 와서는 아멘이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마음이 착하고 선해야만 천국 간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나중에 구원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제 생각이 바뀌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로를 쌓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과거의 옛날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그저 그냥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고 극락 가고 옥황상제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만일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람의 행위를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구원은 절대 사람이 노력하고 행위로 인하여 얻어낼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착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값없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관대 나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은 1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악한 일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은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몫이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 같다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부자 청년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들어대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가운데서 부처님을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행실로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에 관련된 진리요 복음이에요. 사람이 행실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교회 가면 뭐 나쁜 얘기 하냐? 다 좋은 얘기하고 니들 착하게 살라고 좋은 얘기 많이 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얘기는 교회 말고도 다른 데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도가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 믿고 회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제가 들어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매달려서 같이 죽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강도들은 나쁜 짓을 하고 행악한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 지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근데 어쨌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조롱하며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느냐? 당신도 뛰어내려 와보고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봐. 웃기고 있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조롱하고 빈정거리며 죽어가면서도 쓰잘데기 없이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멸망을 해요. 참 별 사람 다 있어. 침묵하고나 있든지.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한쪽에 있는 강도를 나무랍니다. 나무라면서 이봐,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해서 이 잘못된 행실 때문에 마땅히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할 말이 없지만 여기 있는 이분은 달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 못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저주를 퍼붓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용서를 베푸냐고요.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평생 나쁜 짓 하고 못된 길 걸어왔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예수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거 지금 강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뭘 한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 강도는 일평생을 다 통틀어서 모든 일평생 중에 가장 복된 말 한마디 한 게 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제가 한평생 살아온 동안 저 잘못된 길 걸어왔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주님이 용서할 수 있다면 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저도 임할 수 없을까요? 하고 마지막 절규인 기도를 했던 요 내용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아니, 선한 행실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아요. 웃기고 있네. 너 그동안 살아왔던 행적이 있는데 너 뭘 얼마나 잘했다고 네가 천국을 가려고 그래.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사람 천국 못 가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를 네가 뻔히 알고 너 강도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님이 43절에 이런 대답을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은 더 이상 다른 이유를 걸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을 걸. 이거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으셨죠? 자신 있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어제까지는 제가 받은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영 어째 찜찜함. 이게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선한 행실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17절에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진리 하나를 선포하고 계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 통틀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해 보려고 완전하게 선한 사람 되어 보려고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거 불가능하고 완전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완전하게 선해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선한 행실을 어떤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네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완벽하게 선해질 수 있도록 계명을 다 지켜봐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겁도 없이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저 계명 웬만한 건 다 지켰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하시는데 사실 이 계명들은 10계명, 아주 대표적인 계명 10가지 계명 알고 계시죠? 이 계명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계명 그거 있고 뭐 저 다 지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뭐 또 지킬 게 있습니까?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부자 청년 우리랑 비교해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10가지의 계명 중에 여러분 한 가지도 안 어기고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잘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감 있게 저 그런 거 잘 지켰습니다. 근데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네가 완전하게 선하려면 요것까지 해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완전하게 진짜 선한 사람 되고 싶다면 그러면 한 가지 더 내가 얘기할게.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들 그거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 거 될 거야.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제 청년이 갑자기 근심이 됩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이 소리는 꽤 재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 재물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다 떠나버려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부자 청년이 일단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23절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지금 제자들도 함께 봤을 거 아니에요. 실컷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럼 나한테 와봐.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버려요. 결국 재물을 의존하며 살았던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 비유로 그냥 샘플로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이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분들은 지금 부자들이에요. 큰일 났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근데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24절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동물도 다른 동물도 아니고 낙타가 아니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 가능한가? 아예 그냥 액체로 싹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너? 뭐가 가능해요? 아니 쥐새끼 한 마리도 여러분 바늘구멍 하나 이거 통과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예를 들어주시느냐고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통과했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들은 모두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일까요?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은 지금 재물에 붙들려 살고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재물을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재물에 붙들려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차라리 재물이 조금 적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근심도 좀 덜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냥 이건 좀 여담인데 막 포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는 더 좋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복잡해. 심란해.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막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매여서 예수님을 포기하게 됐다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라 독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요. 독사가 먹으면 독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 청년에게 만일에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까짓 건 내 인생 얼마나 산다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고 따랐다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가니라가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들이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일하였더라. 얼마나 멋져요. 근데 재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일주일 전인가. 어떤 젊은 청년들인데 비싼 스포츠카, 나는 스포츠카 이름을 잘 몰라요. 그냥 비싼 스포츠카예요, 하여간. 근데 이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몇 명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한 터널 딱
나오면서 가드레일을 딱 부딪히고 한 차가 확 뒤집어지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뒤집어지고 이 블랙박스로 나중에 보여주는데요. 250km 이상 달린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차는 아무리 밟아도 그거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딱지 끊을까봐 막 그냥 가다가 서고 50km, 30km 이거 유지하는데 어떤 놈은 250km를 달려가지고 그러면 옆에 차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서더라고. 근데 막 하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확 뒤집어지면서 막 불타고 그 자리에서 2명이 즉사해서 죽고 1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딱 접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 2사람이 사망하고 그러는데 잘 죽었 라고 얘기가 막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 목사인데. 그리고 회개가 됐어요. 진짜 주님, 속일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데 진짜 속으로는 그 소리가 확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를 접한 다음에 제가 생각을 딱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 청년들은 어쨌든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어쨌든 물려받아서 그런 차를 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조건 부자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도 써요. 솔로몬도 부자였고요. 신약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어요. 여러분도 부자 되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재물에 매여서 재물을 우상 섬기듯 섬기다가 내게 더 좋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재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재물에 이용당하는 삶을 살던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봤니? 재물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려고 애쓰고 별소리 다 하고 계명 잘 지켰다 별소리 다 해도 돈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결국은 저 재물 때문에 봐라 떠나가는 거 봤지? 그러니까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우면 쉬웠지 어려워. 이 말씀을 딱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충격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충격받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당연히 놀라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길이 그 정도로 좁다면 감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님, 구원의 길이 그 정도로 좁으면 우리를 포함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무도 못 받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진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의 메시지를 26절에서 남겨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정도가 오히려 사람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쉽다고 표현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구원받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건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부자 청년이 질문 하나 꺼내서 우리에게 이 대답까지 주님이 남겨주셨고,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또다시 던집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야, 저 재물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저걸 포기하지 못해서 이 좋은 하늘에 이 축복을 상실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 청년에 비하면 우리는 모든 걸 잘 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상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주실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주님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전 드리고 싶었어요. 엄청 궁금해. 근데 궁금한데 이 질문을 하기가 참 쑥스러워. 왜냐하면 너무 속보여.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이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 뭐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건데요? 아니, 뭐 주실 거냐고요? 요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주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옳습니까? 이게 진짜 성숙한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가끔 우리 자녀들도 어리석고 이 철없을 때는 어때요? 부모님한테 뭘 받을까를 늘 고민해요. 뭐 주실 거예요? 이번 생일인데? 엄마, 나 생일인데 뭐 줄 거야? 어린아이라 그래, 어린아이라. 근데 성숙한 자녀들은 그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그게 옳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베드로의 철없는 질문이었을지라도 주님이 무시할 만한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데요? 사실 우리 속에 궁금했던 이 질문을 고맙게도 베드로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있고 희생도 감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얻는 게 뭘까 사실 궁금한데 어떤 땐 너무 속보여서 우리가 질문을 못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뭘 얻는다고 얘기해 주실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 너희들이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의 세상에서 얻게 될 축복이 아니라 훗날에 얻게 될 축복을 지금 기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날, 내가 앉은 그 영광의 보좌에 너희들도 옆에 같이 앉아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누릴 때가 있을 거야. 나를 따르는 자 그 축복을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따르면서 저희가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손해도 봤습니다. 내 것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얻게 되는데요?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거슬릴 수 있지만 이게 버렸다는 표현이 사실은 손해봤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족에게 좀 등한히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희생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손해본 것이 있고 희생당한 것이 있다면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으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값진 투자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분 투자, 뭐가 가장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투자일까요? 주식 투자일까요? 부동산 투자일까요? 왜 여러분들 그런 투자를 할까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값진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근데 잘 투자해서 미래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잘해야 30년,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 주님에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투자하신 여러분의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말씀도 남기십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공식은 이 땅에서의 공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역전의 상황들을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시시하게 봤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대단한 사람 됐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 가면 별거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믿었어도 제대로 믿으면 더 큰 상급과 보상이 있을 수 있고, 먼저 믿었어도 대충 믿으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 재물에 붙들려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의 영생과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장은 손해가 있고 불편하고 힘든 믿음의 길이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꿋꿋이 주님 따라감으로 주님 약속해 주신 이 하늘의 보상과 상급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